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권위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말을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고로 본 성경백은 18장이니까 1에다 8도 하면 9월에 대한 얘기죠.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오늘 말씀은 신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중에 옳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잘 설명해보고 안되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같이 공고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교회에 말해서 권고하라. 근데 예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이것은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대적을 위해서 어떤 조직체가 생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랍에서 에클레시아는 법률회관이란 말이죠. 즉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에클레시아에 가서 의논해보고 거기에 뜻에 따른다 말이죠. 성경을 번역할 때에 덮어놓고 교회라 했는데 교회라는 조직체는 예수 당시에는 없었고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를 시랍말의 법률회의 장소가 고상하니까 그렇게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형제의 잘못에 대한 태도도 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말한 대로 순서대로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포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하는 것은 형제와 같이 생각지 말고 아예 포기해버려라, 그런 이야기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것은 신자의 권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풀면 풀릴 것이고 매면 매일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작정한 대로 판단한 대로 판결한 대로 하늘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게 듣기 좋은 소리이지만 엉터리 소리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의견을 내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해줄 일도 없거니와 그대로 될 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 너희가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문을 닫아버릴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풀어버리면 하나님도 풀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땅에서 옳다고 생각해서 해결한다 하면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여기서 너희들이란 기독교에서 보면 신자들입니다. 즉 신자들인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신자들의 권위를 말해주는 것처럼 이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될 수가 있느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고 또한 된 일들을 그대로 보면은 그렇게 된 일도 없습니다. 세상의 보통 인간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인간들이라 해서 다른 인간들보다 특별히 달라졌다거나 특별한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너희가 세상 일이라 어떤 것에 저주를 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저주하고 망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들의 의견대로 하나님도 해줄 것이다. 믿는 너희들이라 했으므로 우리들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매질 것이고 신자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대단히 듣기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될 일도 없거니와 또한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다 해서 그대로 될 일도 없습니다. 될 일도 없거니와 또 돼서는 안 될 일이죠. 요사이 기독교인들이 정정당당하고 또 거리가 있는 존재라면 모르지만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으로서 더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내 보기에는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들은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에 환자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너무 바빠서 신방을 가지 못하고 대신 자기 손수건을 꺼내 거기에 안수 기도를 했고 그 손수건을 가져다 환자의 머리 위에 놓았더니 나았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수건을 가졌다고 환자의 머리 위에 놓았더니 그 환자가 나았다 하면은 하나님이 귀신이란 어떤 귀신인가 하면은 그 목사의 손수건에 묻어 다니는 귀신이 돼버리죠.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목사나 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했다고 하면은 그 말은 이 세상에서도 나쁜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그럴듯하게 드립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풀어준다. 이 말이 지금도 강단에 서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퍼져서 무지한 신자들이 고지던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위 십자군 전쟁이 근 2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구라파 사회에 도덕적으로 가장 옳지 못한 생각이 많이 생기고 또한 사회적으로 문둥병이 곧 온 구라파에 퍼졌습니다. 본래 이 문둥병은 유대 땅에만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구라파에 퍼지게 되었죠. 그런 거는 십자군 전쟁이 결과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어난 전쟁으로도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되지 못했고
그래서 효과는 하나도 없고 대신 구라파 사회는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십자가 기사들이 자기 아내를 믿을 수 없으니까 정조대라고 하는 쇠틀을 만들어 채워놓고 기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자기 허리에 정조대가 있어서 옳지 못한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악풍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퍼졌고 병도 퍼졌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생각들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도 20세기에 와서도 기독교국인 영국이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있는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의 알레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을 탈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방 군인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기독교국인 영국이 탈환했다 해서 온갖 거짓말이 거기서부터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거룩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총을 쏴서는 안 된다 해서 절대로 총을 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은 안 하고 성 밖에서 사흘 동안 군인들로 하여금 금식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금식 기도를 한 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모두 다 모자를 벗고 성에 들어갔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 교회 부흥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대체하는데 총 한 방 쏘지 않고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해서 함락시켰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감격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합창으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장면을 내 자신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에 이 말 너희가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무지한 인간들이 믿으면서 번듯하게 여기에 거짓말까지 집어넣어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이전에도 설명했지만은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은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상에 있고 그가 손에 열쇠를 쥐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매매 닫힐 것이다. 오늘 여기서 한 말씀은 예수가 일반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특권을 준다 받아들여졌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특별한 존재라 해서 땅에서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어준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까지 주었다 하는 말까지 첨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예수가 말했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할 리가 없죠. 이렇게 예수가 하지 않은 말까지 첨부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오늘 여기에 이 말 때문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열면은 하늘에서 열어줄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이 말 때문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근본이 무엇인가? 예수가 하신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한때 너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은 천국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이전에 말하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에 가기 전에는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어린아이다. 저 천국에 가서 성인이 되거나 성장할 사람이 되기 전에는 어린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이 말이 같다. 너희가 천국의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면은 귀여운 어린아이다. 이 어린아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들어주느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인간의 심리도 그렇거니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땅에서 아니라 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아니라 할 것이고 그 귀한 어린아이가 장차 하늘나라에 와야 할 어린아이가 땅에서 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귀하게 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어렵고 귀엽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나님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메어주고 풀면 풀어준다. 여기서 예수께서 너희들이라 말한 이 너희들이 어떤 인간이가 이 세상에서 보통으로 예수 믿은 신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느니라 말한 바로 그 어린아이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난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난 어린아이는 동물이죠. 인간은 무엇인가? 일종의 동물입니다. 옛날 소견들이 인간을 굉장한 존재로 떠들고 있었지만 인간은 일종의 동물일 따름이죠. 이 동물은 이대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동물로는 천국의 어린아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나빠지고 천국에는 죽어 땅속으로 썩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귀여워서 땅에서 매면 메어주고 풀면 풀어준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엉터리 소리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줄 것이다. 한 이 말이 세상에 보통 인간에 가능하리라 말해줄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말해 주었겠지만 듣는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듣기 좋게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다른 동물과 특별히 다른 존재라는 생각도 있기에 이렇게 완전치 못한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어린아이가 같다면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에서 난 어린아이가 아니죠. 사람의 속에서 난 어린아이는 여전히 동물이죠. 그런 거로 예수께서 여기서 말한 너희는 이 세상의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씨입니다. 그런 거로 하늘에서 난 어린아이죠.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은 세상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중요하죠. 땅에서 나면은 그 사람은 땅의 중심이고 땅에서 난 인간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비록 땅에 있을지라도 저 세계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아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이 땅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집중을 합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까, 내내 염려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 줬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